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조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제목이 생소하지만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욥의 삶. 하다못해 사탄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아봐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잘 살았던 욥. 그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정말 그냥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 고난은요 총체적인 고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위로 같았어요. 근데 쭉 위로하다가는 마지막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지 않아? 너 문제가 있는 거 있지 않아? 이게 뭔가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잠깐 하고 만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견디기가 어렵고 결론도 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는 거죠. 욥의 어려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38장에서부터 보면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풍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라고. 사실 이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의 변론에 의해서 이 욥은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눅이 들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자신도 없어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 대장부처럼 생각해. 너 대장부야. 너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묻는 말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38장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과 창조주의심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눅 들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다시 허리 부쩍 묶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타조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믿음의 삶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타조라고 하는 이 새는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그렇게 똑똑한 새는 아니에요. 그게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타조에게 똑똑함을 안 준. 그런데 이렇게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랍다 타조에게 맞는 은총을 주셨다. 그거예요. 어떻게 사나 하는데 타조는 타조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기에 심어 놓으셔서 살게 하시는, 곧 이 말은 뭐냐면 타조는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살면 어떤 새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조의 습성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잡다.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네, 13절의 말씀에 그걸 얘기를 해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타조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학의 날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학의 기품 있는 것들, 아름다움, 그리고 그 멋지고 그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 타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조는 날갯짓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학의 것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날갯짓은 약할지 모르고 날갯짓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타조에게 주어져 있는 다리는 대단합니다. 그 때문에 그
타조가 가진 다리만 가지고도 충분한 삶들을 살 수 있는데 타조의 미련함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왜 학처럼 날지 못하지? 나는 왜 학처럼 저렇게 예쁘지 못하지? 나는 왜 학처럼 저렇게 만들지 못하지라고 하는 것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타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남을 보며 삽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잘못 비교하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습성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때문에 처음부터 비교의 삶을 살고 경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나는 나로서 살자. 그냥 나는 나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대로 괜찮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심어주셨고 그렇게 나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학의 날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조의 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비교의식 속에서 쟤보다 내가 더 잘하는가 하는, 옆에 애가 100점을 맞든 옆에 애가 50점을 맞든 그게 무슨 의미가, 내가 100점 맞고 내가 90점 맞고 내가 50점 맞으면 그걸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만 가지면요 충분한데도 나는 쟤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저걸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비교의식들 사라지면서 학의 날개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 타조의 다리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자기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이 있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비교하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들 가지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려지, 그 사람은 원래 자기 거 갖고 잘난 척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이게 최고지. 하나님 이만큼 주셨어? 이거 감사하지. 하나님 이거 주셨어? 이거 가지고 만족해야지. 하나님 이거 주셨어? 그래 잘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납시다. 그 범위에 한계를 따라하노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더 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내가 더 갖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잘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더 행복하고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니까 궁금했어요. 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봐 21절에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는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지요. 그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오래 살게 하고 고생 없이 살게 하고 어떻게 죽든 간에 따라갑시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만 생각해. 네 것만 갖고 살면 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들으면서 혹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 누군가 자꾸 비교해서 마음이 힘들거나 누구하고 자꾸 비교해서 부러워지거나 누구나 자꾸 비교를 해서 상처를 입거나 속상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내려놓고 나는 학의 날개가 아닌 타조의 다리야, 이거 갖고 충분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갖고 대장부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따라합시다. 잘 품고 있어야 한다. 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타조의 알은 대단한 알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닭이 낳는 알의 20배가 넘고 그거로 오믈렛을 만들면 성인 8인분을 만들 수 있을 정도 엄청난 크기와 중량을 가진 그런 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 사실 이걸 얼마나 귀한데 이 타조는 그렇게 알을 낳고는요 신경 안 써요. 어쩔 때는 자기 발로 깨기도 한다 그래요. 밀어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부화되고 뭐하면 또 들짐승들이 다 뺏어가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그게 고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고생이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두려워 신경도 안 쓴다고 하는 얘기죠. 아직은 뭐 나하고 상관없어, 뭐 내 알도 아닌 것 같아, 내 새끼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고 하는 뜻인데 이 고생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타조의 미련함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생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가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남는가? 안 남아요. 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구원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린 그 값은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데,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받아지는 은혜가 귀한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얻어지는 축복이 엄청나게 귀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잘 품고 지키고 사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받기는 받았는데 내 스스로가 깨는 것, 그게 헛되게 만드는 것, 비게 만드는 것.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 알을 들짐승에게 빼앗기고 부화한 타조 새끼들을 들짐승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이 이 헛되이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품었으면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꿈과 소원을 품었으면 현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품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게 품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화가 되기도 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것들이 새끼로 나오기도 전에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꽁과 같이 위험한 일을 감지하면 머리를 땅속에 파묻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미련하다고 할 때 쓰는 얘기가 이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타조가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이 얼굴을 이 땅에다 묻는 이유는 뭘까? 예, 바로 자기의 위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단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목이 마르거나 어려울 때 수분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 머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찾아내는 모습. 또 천적이 자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달려올 때 이게 땅으로 이 얼굴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 천적의 발걸음 소리를 잘 들어서 이걸 피하려고 하는 지혜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머리를 박고 이 땅에 이제 놓여 있으면 현실 도피하는 것 같고 미련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위급함이 다가올 때 세상들은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머리를 파묻고 있는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타조의 습성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그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알이 얼마나 소중한데, 부화된 새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에서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그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해요. 품고 있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야곱은 그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사실은 죽게 되지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 그리고 한 끼 못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게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지금 현재 내가 죽게 되는 나중 문제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것들이 미래가 된다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지금의 것들은 반드시 미래가 됩니다. 근데 이 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3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생각했다, 비웃었다고.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결국은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죠. 응답이 오기 전에, 축복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깨버리는 죄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에 내어준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그걸 품고 가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유익한 것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편 35편 13절의 이야기예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지. 그럴 때 따라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없어지잖아요. 품고 기도하는 거는요, 내 품으로 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품고 있으면요, 손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이게 문제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도를 계속 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대한 비전들을 계속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현장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멈춰 있지 않아야 한다. 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따라합시다. 뛰어갈 때에는 그거예요. 타조에게 가장 힘 있을 때가, 타조에게 가장 능력 있을 때가, 타조에게 가장 매력 있을 때가 뭐냐면 몸을 떨쳐서 뛰쳐나갈 때예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말도 우습게 보이고요, 말 탄 자를 우습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평소에 이렇게 터덕터덕 걷는 때 시속 48km를 뛴대요. 그리고 잘 뛰는 말은 시속 70km, 80km까지 뛴대. 근데 타조는 한번 마음 먹고 뛰면 시속 90km까지 뛴답니다. 타조는요, 이것만 있는 게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사람들은 보통 1.5, 2대 정도 되면 눈이 좋다 그래요. 근데 독수리의 눈이 6이에요. 그리고 매의 눈이 9예요, 시력이. 근데 타조의 시력은 얼마인 줄 아세요? 25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25의 시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냐면 이렇게 들어서 보면 20km까지 본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 이렇게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데 타조는 미련한 이유가 뭐냐면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면 타조를 아무도 우습게 안 봐요. 달리면 타조는 능력 있는 새고, 타조는 힘 있고 매력 있고 멋진 새예요.
근데 항상 멈춰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약하지만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할 정도로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인데 멈춰 있단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뛰쳐나가지 못했어요. 문구 얼어 잠그고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들은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세상을 뒤집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예배가 멈춰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가 멈춰있고 사역이 멈춰있고 헌신이 멈춰있고 다 영적인 것들이 그냥 정지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달려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달리자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다른 박질하고 또 다른 박질할 때가 온 줄로 믿고 그 모습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고 장점이 최대한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주어졌어. 이것들을 뛰어넘었던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도 갑절의 역사가 주어진 줄로 믿고 그 능력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라는 것들을 전부 다 다른 박질이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박질한다라고. 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름질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있어도 나는 아직 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루어졌다고도 말하지 않아. 그냥 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예수 그걸 붙잡고 나는 지금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지금 달려가는 믿음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못생겨도 괜찮아. 너 초라해도 괜찮아. 너 돈 없어도 괜찮아. 너 실패했어도 괜찮아. 설사 죄를 줬어도 괜찮아. 너 못하는 게 많아도 괜찮아. 단점이 많아도 괜찮아. 예, 비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달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 단점이 장점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지 말아요. 달란트 있나 없나만 확인하지 말고 그 달란트가 남겨지고 있는가를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어요. 다시 한번 묻혀져 있는 것들 끄집어내고 멈춰져 있는 것들 채찍질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상급이여 면류관이여 축복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밀려가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야, 그러고 있지 마. 대장부처럼 돼. 그러나 그 대장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그러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교, 의식에 낙심하고 주눅드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하는 생각에 또 죄 지으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엉망으로 만드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어쩌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주저앉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타조의 교훈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잘해서 멋진 타조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서 멋진 인생을 살고 멋진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